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4월 6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찬송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41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45절과 46절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지요.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이 무너질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으나 백성 때문에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병고와 말과 화를 끊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을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 즉
구원자 왕이 입성하는 것으로 알고 환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찬송하는 시편 118편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 환영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 즉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성전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득권층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도 반대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거쳐 지도자들까지 이 말씀이 문제의 핵심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반대와 거절에 맞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행진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겸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원자로,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도 누구는 찬송하며 환영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장면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찬송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우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예수를 죽이려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것은 아닌지, 주의 뜻에는 관심 없고 부당한 이득이나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을 고쳐서 예수께서 웃으며 반겨 맞으실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큐티 힌트,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으로 2025년 4월 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